네. 아, 안녕하십니까.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아주 어두운 곳에 계신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들 아주 능숙하게 잘 들어오셔서 너무 좋아요. 이제 최신의 세대가 되신 겁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최신 세대예요. 예,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애들 아마 할머니 줌 해 그러면 애들 깜짝 놀랄걸요? 자기들도 지금 줌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자, 들어오시겠죠? 네. 기도하고 아직.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들어오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조국희 집사님. 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또 이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제자매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걸 할 겁니다.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단이 참 많죠. 우리나라는 온갖 교단이 다 있는 아주 풍성한 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이 바뀔 것 같아서 제가 음소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음,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 네. 그래서 교단 소개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마크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정말 힘든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단 이름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강의안을 보시기는 쉽지 않으실 테니까 퀴즈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교단은 성공회라는 교단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공회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영국의 예전에 국교였고 지금 국교는 아닙니다. 영국의 국교였고 지금도 국교긴 하네요. 여왕이 있으니까 국교기도 하고 또 그 영국이 이렇게 진출한 곳에 많이 세워지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영국이 진출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회가 크진 않아요. 어쩌다가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성공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성공회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제라고 해요. 아주 독특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공회 사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왼쪽에 있는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세요. 예. 이분도 성공회 사제시고 이제 오른쪽 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신학에 좀 관심이 있거나 뭐 교회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많은 논쟁 가운데 늘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맥그라스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성공의 사제십니다. 그래서 어, 이건 우리가 좀 안다, 좀 유명하다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앨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이 이제 아주 유명하시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성공의 사제이신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헨리 7세라는 유명한 분이세요. 헨리 7세가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 결혼했던 그 왕비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아서 왕위를 이어가야 되니까 아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교황청에 이혼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혼하게 해달라고. 이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혼을 당연히 안 시켜주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왕비라는 사람들이 그냥 예, 어디 귀족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다른 나라의 왕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황은 이혼이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왜 이혼이냐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근데 헨리 7세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교황하고 관계를 끊고 관계를 끊고 예, 이혼하고 예, 많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결혼을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결국 그래서 아들 하나가 이제 태어나긴 했는데 6번인가 7번인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긴 했는데 예, 결국 그 아들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게 영국 성공회예요. 국교라고 하죠. 영국의 국교. 그래서 교황과 카톨릭하고 관계를 단절을 했는데 단절할 수 있었던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할뱅이 제네바에서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신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그 개혁교회 신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 개혁교회로 이제 국교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국교가 시작하면서는 거의 장로교회랑 비슷한 형태로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영국에 있는 교회가 이제 카톨릭이었죠. 다 그 당시엔 전부 다가 카톨릭이었으니까. 카톨릭 신자는 위에서 왕이 바꾸라니까 바꾸긴 하는데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쭉 갔으면 결국 다 장로교처럼 예배를 드리게 됐을 텐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왕도 사모하는 왕자님이 계셨어요. 스페인에 있었던 펠리페 2세라는 왕자님이 계셨는데 왕자님이 카톨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을 다시 카톨릭으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로 쭉 가던 이 영국이 다시 카톨릭으로 가면서 그냥 가진 않았겠죠. 또 많은 피를 보게 됩니다. 많은 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워졌겠죠. 영국 사회가.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자베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제 영국이 정말 엄청난 부흥기를 맞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일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얼굴 하얀 분이세요. 이분이 했던 일이 두 개의 중간길을 가겠다. 성공의 국교는 중간길을 가겠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가운데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양쪽에서 욕먹는 일이잖아요,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길을 가면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신학은 개신교 신학을 갖게 되고 형식은 카톨릭 형식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은 카톨릭과 비슷해요. 그런데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신학은 개신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공회는 개신교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을 똑같이 하지만 예전에 부여하는 의미들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을 통해서 아무래도 예전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카톨릭 신자들을 이렇게 다독이는 데도 도움이 됐고 또 신학적으로는 이제 개신교 신학이 더 좋아서 개신교 신학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회가 생겨나게 되지요. 성공회는 잘 모르니까. 성공회 이제 서울 가시면 여기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여기 투어 시켜주시거든요. 여기가 명동에 있는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이에요. 서울 주교자 성당인데 위에서 보면 십자가로 생겼고 위에 지붕을 기와로 했어요. 기와로. 안에 들어가 보면 딱 보면 되게
뭔가 어색하지만 한국식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시면 이제 많이 좀 잠잠해져서 서울 가시면 한번 여기도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 들어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여긴 개신교니까 들어가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이 성공회가 어디 가면 굉장히 그쪽의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그 사역을 하는데 이 성공회 성당도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카톨릭 형식으로 착 생겼습니다. 앞에 세례반 보이시는 게 세례반이에요. 그 앞에 딱 보이는 게 세례반이고, 그러니까 이게 입구에다 이걸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서 세례반을 보면서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반을 보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안쪽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금색으로 모자이크를 쫙 해놨어요. 여기도 지금 카톨릭이랑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 안에는 일반 성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단처럼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아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네. 그래서 성공에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중도의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중간길을 간다고 했어요. 이 중간길은 그냥 가운데에 어떤 신학을 딱 가진다고 중간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중간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쪽에 있는 걸 다 포함해야 중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양극단을 다 포함해야 중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신학 전통을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교회파라고 하면 예전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 그 신학파예요. 안에 있는 파. 그래서 카톨릭에 아주 비슷한 예전을 중요시하고 뭐 거기는 마리아를에 대한 그 위치를 좀 더 카톨릭스럽게 높게 잡고 그래서 카톨릭 공경하는 걸 막진 않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그것들이 의미 있다고 하진 않지만 신앙의 유익은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데가 고교회파. 그리고 저교회파는 거의 청교도예요. 청교도. 개신교처럼 거의 개신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개신교 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양극단이 다 있어요. 성공회 안에. 근데 이 성공회 안에 신학은 어떻게 정하냐? 각 교회마다 정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고교회파를 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따라왔다 하면 고교회파 교회가 되는 거고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처럼 한다 그러면 개혁교회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 모든 교회들을 성공회가 다 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공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안에 굉장히 풍성한 컨텐츠들이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교회를 지나가다가 한번 보시면 가보시면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예전에 했던 예전들 그런 예전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카톨릭 가면 여러분들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세례 뭐지 성찬도 안 줘요. 그런데 이 성공회는 성찬을 자주 합니다. 거의 매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공회 가셔서 예배도 드려보시고 하시면 교회가 일단 큰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작은 교회들이 많아서 그래서 또 새로운 예전을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지금 원래는 이 대주교가 있어요. 근데 캔터베리에 있는 그 캔터베리 성당의 대주교가 이제 영국 성공회는 아니죠. 이제 그냥 성공회 상징적인 대표인데 그냥 이제 상징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구는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예전도 다르고 신학도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학과 전통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겨 있는 게 이제 성공회입니다. 아주 독특한 교회죠. 근데 어쨌든 크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별로 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많은 교회, 장로교 다음으로 큰 교회가 감리교죠, 감리교. 예. 감리교는 이제 우리 개신교의 성공회에서 나온
줄기예요. 성공회에서 나온 줄기인데 성공회도 사실은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나온 줄기예요. 그래서 줄기가 결국 개신교 루터를 제외하고는 루터는 독일에만 딱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나머지 모든 개신교의 교단은 장로교회 이 뿌리에서 다 이렇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성공회도 직분이 쭉 있어요. 대주교부터 이렇게 주교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오는 그런 구조가 있죠. 감리교는 그런 구조를 비슷하게 따온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회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개신교와 같이 성서를 중심으로 해요.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이분이시거든요. 예. 존 웨슬리 들어보셨죠? 예. 존 웨슬리 이분이 감리교를 시작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는 감리교인이 끝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쯤 굉장히 오래 사셨잖아요. 예. 거진 90세 가까이 사셨는데 이 시간 거의 이제 존 웨슬리가 소천에 가까운 시간이 됐을 때 감리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 끝까지 남는데 그 자기 이후로는 감리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나는데 미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 당시 영국의 땅이니까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데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경건주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체험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이랑 같이 탔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풍랑을 맞았으니까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있는데 그 모라비안 성도들은 찬송하고 하나도 두렵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감리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감리교의 특징은 뭐냐면 체험을 중요시 여겨요. 체험. 그래서 이 당시 장로교는 성경, 오직 성경 이렇게 했었는데 이 존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체험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이 체험이에요. 성경도 잡고 체험도 잡습니다. 그 다음 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예,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도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성공회에서 나왔잖아요. 성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통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잡아서 이 감리교는 요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잘 보면 담기 쉽지 않지만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거의 장로교랑 신학은 비슷한데 좀 다른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존 웨슬리의 신학을 이어받아가지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리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안 보이시죠? 이 감리교 안에는 감독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감리교예요. 잠시만요. 네, 권사님.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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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이관사 권사님이 오신다 그런 줄 알고 전화 받았어요. 네. 자, 이 감독 제도를 어디서 땄겠어요? 성공회에서 딴 거죠. 성공회에서 따서 이제 감독 제도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장로교와 같은 당회 제도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가 아니 감리교가 이제 당회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구역회라는 것을 이루고 있고 거기서 감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구역회를 이제 돌보고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큰 교구 정도 되는 감독, 연회의
어, 연회를 이끄는 사람이 감독인데 원래는 감리교도 감독이 각 교회의 목사를 파견하게 돼 있어요.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엄청난 권한이라서 부작용이 많았어요. 부작용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감독은 목사를 파견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을 하면 감독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갖게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감독이 각 교회의 목사를 파송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자, 그래서 이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감리교이고 이제 이 뭐 다른 신학 같은 건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예, 감리교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속회 들어보셨죠? 소그룹 모임의 기원은 감리교입니다. 구역 모임의 기원은 감리교예요. 그래서 예,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원래 이 존 웨슬리가 시작할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10명씩 모았어요. 10명씩 모아서 속회라는 걸 구성하고 이 속회가 모여서 그 아까 말했던 그 구역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들이 모여서 좀 더 큰 모임을 이루는 형태로 감리교는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즘은 뭐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 속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소그룹 모임의 시작은 이 감리교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지금 구역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구역 모임이 어디서 왔냐면 이 감리교회 속회에서 왔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권사라는 호칭 어디서 나왔어요? 감리교가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원래 권사라는 그 직분은 속회장을 권사님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속장이라고 하는데 그 속장을 권사의 직분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 한국 장로교에서 나중에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집사님도 사실 안수를 받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집사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직들을 어떻게 세울까 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감리교에서 채용해 온 거예요. 예, 감리교에서 채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의 기원도 감리교에 있어요. 자, 왜 그런데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장로교하고 한국 개신교는 처음에 감리교하고 장로교 두 교단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또 제일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큰 교단은 이제 장로교가 4개의 교단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여기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 4장로교가 각자 선교사를 파송을 해왔고, 이제 감리교는 미국의 남감리교, 북감리교에서 2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대2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장로교인들이 한국에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감리교에도 많지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개신교 선교사님 2분을 늘 들어오셨던 2분을 꼽는데 같은 날 들어왔어요. 같은 배 타고.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2 선교사님을 꼽아요. 늘 2분이.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2분이 같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국 땅에는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같이 선교를 막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막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선교 지역 겹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겹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많이 왔는데 골고루 잘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국 땅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갈라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잘 나눠서 집중해서 하자. 그래서 전체 지역을 나눴어요. 지역을 나눠서 서로 이제 그 지역에 맞게끔 집중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장로교가 많죠. 감리교 별로 많지 않아요. 오래된 감리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가면 장로교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는 감리교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서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하지만 초창기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원래는 감리교였는데 나중에 장로교로 바뀐 교회도 있을 거고
장로교였는데 감리교로 바뀐 교회도 있었겠죠. 목사님이 그렇게 파송이 됐으니까. 자, 그런 와중에 서로의 제도들이 흡수되어 가고 또 서로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는 구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권사의 제도도 받아들이고 원래 감리교는 당회가 없어요. 당회가 없었는데 장로교회에서 당회를 또 가져가고 원래 또 그것도 장로라는 직분이 없는데 장로라는 직분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들이 서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합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같은 교회로.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합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우리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예수교하고 장로회 따로 붙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대한예수교 원래는 같이 붙이려고 했어요. 장로회, 감리회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안 되면서 우리 장로교만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가져가고 감리회는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감리교입니다. 자, 이제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 감리교하고 혹시나 감리교 성도들이랑 만나게 되면 감리교는 일단은 장로교의 그 예정론은 거부합니다. 예정론은 거부해요. 사실 예정론은 장로교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장로교처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단이 없어요. 제일 세요. 그래서 예정론을 우리는 가져가고 있지만 감리교는 예정론은 이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신자들의 신앙의 실천을 강조를 하고 체험적 신앙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나올까요? 네, 막 뜨겁고 막 이런 데는 감리교 막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진보적 신앙도 있고 이제 신학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흥미있게 보신 분들 중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은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든 사회 참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 한국 땅에선 다들 비슷해진 것 같아요. 다 장로교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리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또 그 다음 중요한 개신교 큰 교단은 침례교죠. 침례교 저는 원래 침례교 출신이에요. 출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침례교를 태어나서 침례교를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살던 때 침례교가 있어서 부모님이 그냥 가까운 침례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침례교가 좀 익숙한데 침례교는 뭐에서 침례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례를 줄 때 침례를 해서 침례교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주 보면 늘 세례 그리고 밑에 관주 밑에 보면 성경책에 침례 이렇게 두 개 꼭 적혀 있어요. 침례는 원래는 이렇게 잠기는 세례다라는 잠기는 행위 예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뭐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그런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강인 정도가 있는 물 많은 데나 그런 데 하지. 대부분 물이 없는 데도 있어서 지금 뭐 장로교처럼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붓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잠기게 하기도 하고 가능한 대로 하는 겁니다. 가능한 대로. 그런데 침례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침례를 해요. 왜요? 성경에 침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침례로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교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의 권위, 믿는 자의 침례예요. 믿는 자의 침례. 그리고 전신자 제사장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권위라고 하면 장로교랑 비슷한 것 같지만 장로교보다 더 세. 거기는 성경이 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란 대로 한다. 하라는 것만 한다. 성경이 하라는 것만 한다. 뭐 이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의 침례라는 뜻이에요. 이 믿는 자의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유아세를. 왜냐하면 유아는 믿지를 않잖아요. 믿지를 않아요. 유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 신앙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 유아 세례 안 받았냐 그랬더니 거기선 유아 세례식 대신에 헌화식을 했어요. 예, 헌화식을. 왜냐하면 장로교는 뭘 하잖아요. 어렸을 때. 네, 침례교는 뭘 안 하니까 뭐 예식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원래는 안 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하지 않아요. 부정한다라기보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학도 기본적으로 아주 보수적이고 전 신자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중교회 정치를 해요. 거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 관련된 정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동회 있고 재직회 있고 당회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또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는 요 위에 있는 상위 조직이 없어요. 밑에 있는 회중교회들 전체 모여 있는 회중들이 모여서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교회를 이렇게 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교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침례교의 그 초창기 멤버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유아 세례를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부터 핍박의 대상이 됐죠. 같은 개신교한테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신앙의 자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하고는 선을 확실하게 긋습니다. 니들이 뭐라 그러는지 우리는 우리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개교회주의예요. 우리 장로교는 위쪽에 노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당회가 있고 각 교회에 당회가 있고 위에 노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노회 소속이에요. 네, 노회 소속이에요.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어디서 받냐면 노회에서 받는 거예요. 네, 노회에서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부르면 그 가서 이 노예가 인준을 해줘야 돼요. 허락을 해줘야 돼요. 노예 허락이 필요한데 이런 상위 기관이 없어요. 침례교는. 침례교도 뭐 이런 연합회는 있지만 그것들은 전혀 그냥 친목 단체 정도지 이런 그 강력한 행정 권한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개교예요. 각 교회의 모임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네, 자유 좋아하는 나라 있잖아요. 자유. 미국이죠. 미국이 제일 큰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디냐? 예, 침례교예요. 장로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단은 어디냐? 미국에 있는 남침례회. 남부 하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총 쓰고 막 이런 거. 이런 데가 바로 이제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침례교는 개교회주의잖아요. 각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까지 가냐면 각 교회에서 목사를 위임해요. 거기는 뭐 어디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원하면 뭐 그런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님으로 세울 수 있어요. 설교를 해달라. 왜냐하면 거기는 목사님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당회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당회장이 되는데 거기는 그런 권한이 목사님한테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다그 성도들한테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설교를 하고 또 뭐 신방하거나 상담하는 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 16살 이럴 때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아요. 침례교는. 왜냐면 세우면 되니까. 교회에서 세우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리가 없어요. 침례교의 교리는 뭐냐? 물어보면 교리가 없어요. 왜요? 각 교회마다 각자의 각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신학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교리가 없고 신앙은 있는데 특별한 교리는 없어요. 그리고 아주 민주적인
회 정치,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사무처리회라고 해서 우리 공동회처럼 모여가지고 교회 여러 사무를 처리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 뭐 침례교 갈 일이 많진 않지만 이제 이 침례교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라고 이름 붙이면 뭐 누가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침례교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막 구원파는 어디다 막 외우고 다니셨잖아요. 예, 침례교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구원파들이 침례교 이름을 많이 붙였던 이유가 침례교는 위에서 이렇게 간섭할 권한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른 봤고요. 자, 또 우리나라 교단 중에 많은 교단은 이 교단들이 아니죠. 제일 많은 교단은 장로교 교단이에요. 장로교 교단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 교단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놀랍게도 4개의 선교회에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4개의 선교회에서 아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한 교단으로 장로교가 성립이 됐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것 자체도. 예. 왜냐하면 각 교단마다 돈을 다 재정을 쏟아 부었는데 각 나라, 심지어 나라가 다른 곳에서 온 그 교단들이 모였는데 이 교단을 하나로 합치자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 교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장로교 교단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찢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먼저는 1952년에 고신 측이 분열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뭐죠?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원래는 바로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나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인적으로 청산이 한 번은 됐어야 되고 확실한 그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못하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록한 그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런 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결국 고신 측이 밀려나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밀려나가게 돼서 지금 고려신학교 측 이런 뜻입니다. 고려신학교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따로 교단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고신측 교단입니다. 저 문양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신학은 보수 중에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숨도 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제가 고신측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기도 시간에는 숨도 못 쉬었대요. 저희 인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멘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대요. 조용히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입을 떼는 시간이 없대요. 찬송가 부를 시간 빼고는.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왔는데 밖에 나왔더니 막 홍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런 정도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게 고신측이고 이제 고려신학교 위치 특성상 부산 경남 쪽에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 위주로 고신측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경남 쪽에서 오신 분들 중에 고신측에서 오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거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 다음 분리돼서 나간 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부르는 기장측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기장측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장로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 문제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제 많이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렇게 또 여기서도 쫓겨나다시피 쫓겨났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학교에서 주로 이 일들이 있었냐면 지금 한신대학교 도올 선생 아시죠? 도올 선생님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한신대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 한신대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워난 게 바로 기장이라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예요. 여기도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한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재밌어요. 특히 이제 광주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양림동에 양림교회가 3개가 있어요. 똑같이 광주 양림교회인데 둘 다 셋 다 장로교회인데 한쪽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양림교회, 한쪽은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광주 양림교회, 한쪽은 합동 측 광주 양림교회, 이 3군데가 있었어요. 예, 멀지도 않아요. 한 500m 사이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한국 역사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동 측이 이제 마지막은 아니에요. 이후로 너무 많이 분열돼서 그 이상은 말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59년에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제 WCC 가입 문제 때문에 그때 막 WCC 반대한다고 엄청 했던 데가 다 합동 측이에요. 통합 측은 얘기 별로 안 해요. 예, 합동 측이에요. 왜냐하면 합동 측에 이 분열해 왔던 명분이 WCC이기 때문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렇게 문제 삼아서 막 이렇게 분열을 했는데 사실 이게 분열거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분열하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끝내 나갔어요. 그 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그쪽에 있었던 거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박형용 목사님,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무려 3천만 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셨는데 지금 돈으로 3억인데 이것 때문에 입지가 어려워지시면서 결국 이제 그분을 따르는 한 분파가 나오게 되죠. 지금 우리 교회도 광양읍교회랑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합동 측이고 여기는 통합 측이고. 근데 이제 물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눠지긴 했지만 이제 어쨌든 그렇게 59년에 분열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너무 분열을 많이 해서 통합 측은 분열한 적이 없어요. 그 뒤로는 분열한 적이 없지만 합동 측은 한번 이렇게 쪼개지면 쪼개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쪼개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교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교단은 많아도 결국 2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 다른 교단에서 왔다 그러면 궁금해 보시고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어떤 분이 어색하겠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나누시고 또 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 왔어도 형제님, 자매님, 뭐 권사님, 집사님 다 부를 수 있는 거, 같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고 갈라져 놓은 것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맞게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나눠졌지만 한 모습으로 한 몸 돼서 나가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낸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하나로 한 번 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복희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교회이긴 아니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 저는 한자말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한자말인 줄 알지 않으셨어요? 거룩 찾아보면 한자가 안 나옵니다. 거룩은 우리말이래요. 순 우리말. 거룩하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되게 그래서 제 이름에 성자가 들어있는데 거룩할 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자를 또 한자로 풀어냈을까 했는데 거룩이란 말이 순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왔냐면 성경에
460번이나 나왔습니다. 460번이나 나온 말, 엄청 많이 나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많이 요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리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거룩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자, 그런데 거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을 쓸 정도면 보통은 왕한테나 좀 썼던 말이에요. 왕한테 아부하면서 하는 말이겠죠.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거룩이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잘 보면 구별된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십니다. 나는 너희랑 다르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세요. 피조물,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깨끗하다라는 의미랑도 달라요. 깨끗한 거는 물론 이 안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거룩하다라는 뜻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대말로 좀 생각해 보면 피조물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약하고 너희들은 부정하고 또 선하지도 않고 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반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겠죠. 거룩하다의 반대말은. 자,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것을 근데 보면 오늘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거룩은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여지느냐? 라는 것은 사람에게 요구된 거룩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요구되는 거룩은 하나님 막 이렇게 거룩을 부여주시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거기에 순종해라 라는 의미가 거룩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이렇게 엄숙하거나 어떤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인 그런 의미들을 물론 포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막 이렇게 뛰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전혀 이렇게 엄숙하지 않아도 거룩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에 속하 있으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저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밑에 있는 17장 19절 말씀은 음소거 한 채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거룩하신 분 아니신가요?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여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벽들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사람은 거룩하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어야 되겠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이를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이거 더하여 준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하여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의 강박관념이 있어요. 예,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끗함의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 것, 속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어떤 격식을 갖춰서 어떤 예복을 입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복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을 내가 거룩해져야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인정받는 게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 여러 가지 정결이나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거룩한 것이지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 정결해 보이는 사람들, 어떤 이렇게 율법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해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개 같이 한다고 너무 빨리 했더니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25분 만에 끝냈다니 대단한데요. 25분에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인데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서 헌금 이야기를 한번 역사적으로 성경 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어왔는지 또 사용해 왔는지 또 생각해 왔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네, 헌금 이야기만 1시간 듣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주제를 하나 던져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는 짧게 하고 또 나누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소거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 나누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오늘 궁금한 거 하나는요. 네, 저는 네. 교육가 이게 정통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니까 이해가 갔어요.
네.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는데 받아갖고 바로 직접 에 젊었을 때 신학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신학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 네, 그렇죠. 그때 그분 다음 정리해서 나서 내가 그러라고. 예. 아, 그 사람들은 분이 있었거든. 아, 그렇죠. 침례교는 어떤 식으로도 하냐면 목사를 세워놓고 신학 공부를 시켜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일단은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려면 신학도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우가 바뀌기도 해요. 선우가. 네. 정삼립 집사님 안 들려요. 네. 음소거 푸셔야 돼요. 네, 뭐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말씀 잘 안 들립니까? 아, 예, 이제 들립니다. 한, 전 음, 이제 그 유럽 지역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 저희처럼 예배를 많이 안 드려요. 유럽 교회는 일단은 저희는 사실 이렇게 자원해서 자원봉사처럼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너무 많죠. 예배가 많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가 이제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교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에게 뭐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주일날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하면 뭐 제가 아니면 말씀만 여기서 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처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서 목사님들한테 드리죠. 국가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종교세를 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종교세를 받습니다. 냅니다. 받는 게 아니고 종교세를 내면 그 종교세를 모아서 이제 그 루터 교회에 나눠서 목회자를 이렇게 사례를 주죠.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만나고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고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하고 하는 거 보면 반응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목사님 그때 저희가 직분 얘기하면서 한번 나눴는데 예.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괜찮다 하면 청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보통은 개척을 하시죠. 개척을 하시니까 교회에서 청빙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쉽지 않죠. 원래 계셨던 목사님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신학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을 청빙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장로교 쪽은 노회에서 아예 그 자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노회 지금 우리 교회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7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7개의 신학교는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노회에서 추천받은 이분은 목사 후보생이니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추천을 한 사람만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는 노회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의뢰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격 조건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 되려면 학부 4년, 신대원 3년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7년 공부를 필수로 해야 돼요. 물론 학부는 이제 대학교 뭐 과는 상관없지만 예, 신대원 3년이라는 코스를 거치려면 최소한 7년의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을 정해놨죠. 왜냐하면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곳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합동 측 같은 경우는 학교 세우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사실 교육이라는 걸 시키려면 많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힘드니까 코스가 점점 짧아져서 요즘 6개월까지 나왔더라고요. 6개월만 하시면 목사님 안수를 바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 측이 분열되면서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점점 교회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기가 어려워지면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장로교 사람들 똑똑하시네.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한 거죠. 겨우겨우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하기도 많고.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정삼리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들려요. 음소거 푸셔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화면 터치하시고 마이크 눌러보세요. 네. 안 될- 네, 됐어요. 예. 아니 세례를 2번 처음에 우리 통합 측에서 한 번 받았거든요. 네. 아들 근데 침략교회 가서 또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상관없는 일. 괜찮아요. 원래는 받으면 안 돼요. 원래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예. 근데 그냥 뭐 같이 가자고 그랬고 우리다가 지원하고 이제 친구 아버지가 데리고 가. 그랬대요. 세례 받았는데도 그랬대요. 네, 아니 우리 통합교회에서 받았는데 예. 아들 친구 아버지가 강주에서 엄청 장로님이 하더라고. 강주에서 고등학교를 할 때. 근데 우리나라 공장 넣어갖고 또 더 있어요. 이 침례교가 예전에 이제 우리 칼뱅 시절에도 재침례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유아 세례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한 번 더 줬다가 칼뱅에 이게 악명에 일조를 했죠.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예, 원래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리고 보통 모든 교회에서는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오신 분도 입교만 해요. 장로교는 입교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한 번밖에 한 번이면 족하니까. 그래서 한 번만 하는데 예. 그냥 침례교는 원래 그렇다. 원래 전통이 그런 게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믿는 사람의 침례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받았다 괜찮아. 예, 뭐 괜찮아요. 뭐 군대 가면 숱하게 받습니다. 자기 유아 세례 받았는지도 모르고 초코파이 준다고 가니까 다 가가지고 세례를 또 다시 받아요. 네, 수두룩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원래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네.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